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대강절 중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1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제목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내신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비전과 또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사온데 이 주신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모든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랐던 메시아, 그분이 혹시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이 질문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문을 갖고 온 제자들에게 이런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대에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들은, 모든 열방들은 다 저주받아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나라와 세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기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아마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대의 세례 요한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주축이 되는 나라로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시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시나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리스도,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신앙의 연단과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각자의 소망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각자 처한 상태에 따라서 또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속의 소망들이 여러 가지가 다 각자 다를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내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험적 생각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어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줄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그 모든 소망과 소원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편협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메시아는 강력하고 강하며 이스라엘을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구원시키는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심판은 아버지의 뜻 안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를 줄 아는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소망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다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고난을 당하시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저 아무런 몸 안에 어떤 상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만 바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받을 줄 아는 자가 될 때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갖고 계시고 또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고난을 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종의 중요한 뜻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본인 스스로가 받으셨는데 그리고 능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는 결국 부활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었고 결코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고난받는 종의 그 메시지가 중요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난을 통해 우리 인간 삶의 덧없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의 유익함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무런 덫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잡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또한 맡길 수 있는 결단의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익함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따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유익한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받는 종은 우리에게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며 유익한 결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삶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그 왕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왕이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린다는 그 뜻은 우리가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하여 맡길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최종 목표와 결과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운전하여 내 인생을 간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께 어떤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이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고 자기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려움과 이 환난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걸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들이 없는 정말 막막한 그런 순간이 오게 될 때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될까? 정말로 자기의 인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에 있는 그 고난받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또한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잡은 인생들인 줄로 믿는 것이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내가 잡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가난함과 내 안에 궁핍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왕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될 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각한 역설입니다. 심각한 역설은 바로 이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이 역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워 애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잡고 있던 집착과 내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놓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 다시 말해 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모든 역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바라시는, 또한 그렇게 실제적으로 맡겨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의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성탄을 맞아야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의 모든 역경의 시기들이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며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함께 걸으려고 모인 우리 성도들, 이 믿음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여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받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그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의탁하여 맡길 줄 아는 결단의 삶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흩어진 모든 교회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성탄주의를 지내는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가족들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